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우리 종전에는 방송을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듣게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종전의 그런 포맷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그날 교회 오지 못한 분들이 접속해서 보기도 하고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성도님들 가족들 가운데서 보시는 분들에서 보시기도 하고 타주에 계신 분들이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동영상에 가니까 그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남해에 계신 분에게 우리 어떤 분 여러분 아시죠? 남해에서 동영상으로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매번 올려주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만들어주고 있는 그 성도님 계십니다. 아마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나중에 보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그리고 강화도에 가 계신 분, 어머니 모시고 가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신데요. 그 강화도에 열심히 보시는데 그 어머님은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몸이 편찮으셔서 어머니 모시러 한국으로 나가는 바람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늘 본다고 우리 그 카톡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어머니가 너무 건강이 좋아지시고 많이 회복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가 대단하신데요. 설교를 다 들으시는구나. 열심히 아주 좋아하면서 들으신다고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분당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고요. 한국의 여러 군데 수원에서도 듣고 있는 성도도 있고 여러 군데 성도들에게 제가 다 일괄적으로 올해 2022년 동안 기도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텍사스에서도 우리 예배를 늘 보고 기도해주며 헌금도 10의 1조까지 보내는 성도도 여러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 아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또 덴버에서도 보고 계신 성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는 다윗 같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도 제가 오늘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많이 여러분 들어보신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그 관심사도 결국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 장차 내가 어떤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데 저들이 온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출세의 기회로 보고 따르고 있었던 그 속내가 오늘 드러난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대단한 말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엄청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왔으니까 뭐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으니까요. 대단한 헌신이 있고 대단한 희생적인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것 보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따랐는가가 그대로 말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들로 다 부르셨다라고 저들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강한 기대 속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른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 보니까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곧 세워질 텐데 그때는 출세할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갈릴리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자리가 아니라 나중에 왕좌에 앉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의 영광의 그 보좌 위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얼마나 희열에 찬 감격을 느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 땅 위에 그냥 예수께서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는 날이 오면은 우리도 거기에서 영의정 좌의정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걸 경험할 것으로 기대했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대단한 권력 의지가 가슴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세워질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마음에 그 기대에 도취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며 성공의 그날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신분을 탈출하고 새로운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셨으니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빌라도에게 말을 하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로마 제국처럼 이 땅에 이렇게 있는 왕국처럼 그런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이렇게 잡혀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 말은 영어로 번역한 말을 이렇게 쉽게 했습니다. But now my kingdom is from another place. 그러나 이제 내 왕국은 다른 곳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울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막 정권과 싸우고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그렇게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데서 온 나라가 이 땅에 쓸 것이다. 주님 빌라도에게 자신이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가져올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오는 것이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처럼 그렇게 조직되고 이 세상의 나라처럼 그렇게 경영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을 이미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경영 원칙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산 위에 앉으셔서 가르친 팔복의 이야기,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8가지 예를 들고 말씀하실 때 거기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긍휼한 자가,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척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몰랐던 것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바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저들은 모였을 때마다 이 경쟁 가지고 살았고 이 욕심 가지고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장차 내 자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며 엄청난 그런 갈등을 가지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도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그렇게 경영되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경영됩니까? 지체가 높은 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권위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경영 원칙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도 제자들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이 현실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꿈을 키우는 것은 좋지만 오늘 자신의 육체가 사는 것은 피라미드식 계급구조의 밑바닥에서 오늘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현실 속에 그들은 매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계층이나 계급구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속한 그 사회나 환경의 속한 그런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세상이 아무리 지금 많이 변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속한 사회 그룹 속에서 우리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출생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육체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선취 특권의 능력 속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자리가 매김되고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계급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맙니다. 그랬으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처럼 이런 사태는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요.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구하는 것이 장차 예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어떤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드린 돈이 많으니까요. 희생하고 따른 희생이 크니까 예수님께 당연히 그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예수 믿는 관심사가 아니신가요? 우리 예수 믿고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시고 기도하고 계신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경영하는 기업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지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왜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요. 사회의 미층 계닥이 아니라 높은 곳에 내가 가능한 선점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본능적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니까요. 위에 앉은 사람은 언제나 섬김을 받는 자리고 우리가 아래에 놓이면 우리는 반드시 섬겨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세상 구조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와 요구하는 형제들을 대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놀라운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2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라면 세상 권세자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이 이런 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그렇지요. 그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권세를 부리고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너희들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받고 살고 다스리며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낮아져야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니까 폭탄 선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를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몸값으로 자기의 몸을 내놓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섬김을 하러 내가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보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시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기록해 놓은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하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택한 종으로서 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8장 29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한다. 나는, 예수님은 항상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항상이니까요.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고 사신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하시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이 기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고 주님이 사신대요.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것, 다 끝을 내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전히 끝을 낸 것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과의 같은 그 권리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적은 기록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것이 그분의 온 생애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기시는 분으로 성경이 이렇게 적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그리스어로 다른 말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 오시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조차도 보냄받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즉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예수님 말씀을 성령은 해줄 따름이지 성령께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하시는데요,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섬김의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완전한 섬김의 나라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직분이 뭐였습니까?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직분, 즉 섬김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됨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주인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구조 속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지, 그죠? 사단의 세상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강요하고 섬김을 파켓하면서 다스리고자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지금 가정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져 나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대로 돌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바로 이 섬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요. 그런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의 마지막 절이 그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정도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정도로 섬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사람들과 같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섬김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하여서 6월절 전날 밤에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저들이 발을 직접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어. 그들은 평생 동안 아마 섬김을 그 머릿속에서는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일들 다 겪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발을 씻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선생인데도 너희들이 발까지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한 것을 보고 그 본대로 너희들도 하도록 해라.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종이 되어 서로 섬길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섬김인가? 왜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섬김만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깨어져 나가고 사망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을 돌이켜서 다시금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현실과는 멀리 보입니까? 예수님이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명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섬김의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지요. 우리는 오히려 다스리고 섬김을 받는 곳이 되라고 어마어마한 그 유혹에
늘 도전받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리 왔는가를 스스로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도 권위적인 질서를 가지고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리는 세워두고 또 그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래의 모습도 잃고 섬기는 자의 모습도 상실하고 살아가며 마치도 세배대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절대로 그의 교회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본래의 모습을 찾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이 바로 가장 귀하게 되는 길, 가장 높임을 받는 자리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니까 모두가 다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내 발을 지금 씻으시겠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내가 이 발을 씻어주고 있는지를 네가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베드로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으뜸이 된다. 가장 중요한 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조차도 섬김의 종으로 살고 성령께서도 섬김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고 가장 귀한 자가 되고 중요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곳에서 네가 섬기면 으뜸이 된다. 우리가 그러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사는 영적인 삶이 섬김의 삶을 살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섬김을 선택하면 귀한 성도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섬김의 종들로 살았다고 성경이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여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종이라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셨다. 그 종 요한,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 이렇게 사도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자기 형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서 1장 1절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네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사도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는 이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까지도 종이 된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내 남종과 여종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고 살아온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으로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섬김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역사가 됩니다. 군대의 힘으로 제압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코 위선적 신앙이만 만들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로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남아메리카를 보십시오. 스페인, 포르투갈 다 군대로 그 땅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캐톨릭을 전수했습니다. 지금 캐톨릭이 얼마나 위선적 신앙으로 그 자리에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전달되면 일본처럼 되고 맙니다.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여 아는 학자는 질비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본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저토록 지체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섬김이 없으니까 삶이 없지요. 국가의 종교가 되어도 타락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국교가 된 캐톨릭은 금세 타락했습니다. 금세 세속화로 그렇게 들어서서 복음은 그 힘을 잃고 껍데기만 남고 말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국가에서 성공회로 국가가 교회를 관장하고 또 그 교회를 관장하니까 복음도 당연히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1년에 교회가 1,000개씩, 2,000개씩 지금 문을 닫고 그리고 교회 건물이 매각되고 있답니다. 독일은 어때요? 제가 40여 년 전에 독일에 갔더니요. 독일에 있는 유학원 그 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 와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종교란에 기독교 적으면 어느 직장을 다니면 월급을 원천징수 10%를 정부에서 간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15일 1조를 낸다 해서 세금 내고 원천징수하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인에 적었으니까 10% 11조 원천징수를 해서 정부에서 11조를 걷어서 교회로 보내줘. 교회 운영비로 쓴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겠죠. 법이 한번 정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모든 교회의 모든 필요를 정부가 대행해 주었습니다. 공급하고 돌봐주니까요. 섬김은 이전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럽에서 복음이 쇠퇴해 가서 오히려 지금처럼 복음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섬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불행 중에 다양하고도 미국은 아직도 복음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이 지금 선거에 나오면은 그 대통령의 당락을 좌우하는 몰표가 복음벨트라는 곳에서 결정되는 그런 아직도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힘을 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섬겨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이 미국이고 그 미국이 그런 덕분에 이 미국은 그래서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 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상하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으면 나는 이렇고 저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 아무리 말씀할 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따름입니다. It's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일 따름이에요. 예수 믿고 당신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런 당신의 의견대로 인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운명적 선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어떤 모습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감당하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 믿은 자의 신분입니다. 이 사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인데 그 일은 다른 어떤 것으로 군대의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머리로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바로 섬김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감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섬김의 자리에 반드시 서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섬긴다는 것을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의 종, 즉 사단의 종으로 사망의 길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 즉 그리스도, 의가 되는 그리스도의 종에 순종하여 그 종이 되어서 생명으로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을 예대로 말한다. 너희들이 정말 연약하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기를 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그 종이 되어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라. 우리는 결국에는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내가 보내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종의 입장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겨서 세상 사람을 섬기던 그 길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는 길에 설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기꺼이 나를 위한 섬김의 종이 되어줄 수가 있겠느냐? 아마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으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하셨고 또 우리도 그 섬김으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대를 품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은 단 하나,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올 것인지, 내가 속한 직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 내가 속한 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 구주의 귀 안 있는 구주의 귀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에서 내려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앞에 섬기며 내가 낮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어 사는 길을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